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금요일 8시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럴만하다, 귀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싶습니다.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이 이 리스트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니 라합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직업으로 보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천하다라고 여겨지는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히브리서 말씀은 라합의 어떤 모습들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라합의 모습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잘 숨어 들어가고 잘 위장해야 했는데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정탐꾼이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목격한 내용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까지도 알려지게 됩니다. 왕은 사람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겨둔 이후에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들이 오긴 왔었다. 근데 나는 누구인지 몰랐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일찍 떠났다. 그리고 내가 봤는데 지금 성문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왕이 보낸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라합이 이들을 숨겨준 이유, 그 이유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마만큼이나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라합 안에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 그 가운데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군사가 다 수장당하게 된 이야기.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사낭 옥, 바사낭 시온, 아모리 왕 바사낭 옥, 아모리 왕 시혼, 이들과 전투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겼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녹는 것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는 것과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여정 속에서 그들이 강대국 이집트에 대해서 승리하고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또 보여진다면, 제가 라합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이 여리고 안에 살고 있었으면 아마 그런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전투에 패배하면 패배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벌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라합의 눈에는 모든 땅들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 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은 홀로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면서 오히려 라합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자기 땅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면 나처럼 이방 민족이고 이 여리고 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품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더하여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음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고요,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앞집 사는 친구가 이제 작곡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국 이제 전주대학교 작곡과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레슨 받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한 주에 20만 원이래요. 그때 한 주에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집안 수입의 4분의 1입니다. 한 주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 4주, 그러면 우리 집 수입의 고스란히 그대로를 레슨비로 써야 되는 거니까 말도 못 꺼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음대 가는, 작곡가 가는 꿈을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요, 그게 저에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작곡가를 거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면서 그 또한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늘 아쉽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나름대로 오선지에 되도 않는 음표를 그려가면서 곡도 써보고 거기에 노래도 붙여보고 이런 걸 하면서, 때로는 작곡가 전공하는 제 친구가 제가 끄적인 그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면 이거 자기가 수업에 써도 되겠냐 이러면서, 그러면 나에게도 소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슴이 어땠을까, 미련이 남는 거죠. 그러다가 미련이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이 군악대를 제대하고 와서 군악대 갔더니 악기를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군악대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군악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이런 군악대가 있고, 해군군악대는 너무 전공자들이 많이 몰려서 힘들다고 하고, 육군군악대는 훈련도 많다고 하니까 또 힘든 건 싫어가지고요, 그건 뒤로 빼고, 그래서 이제 공군군악대로 꿈을 정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드럼으로 군악대 시험을 봤습니다. 똑 떨어졌죠. 이제 군악대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이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또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심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이 제가 목사 되는 거에 전혀 어떤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늦어지거나 그 길이 막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절망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던 가운데 저는 이제 해군 이발병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이발병으로 군입대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도 많았어요. 처음에 발령받은 곳이 너무 안 좋은
레이더 기지여가지고요. 레이더 기지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제가 그 레이더 기지를 떠난 이후에 6명이 구속됐습니다. 너무 구타가 많았던 곳이어가지고요. 그런 곳에서 힘들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저를 어떤 다른 이제 해군 기지로, 육지에 있는 기지로 발령을 내주셨는데, 발령 내고 보니까 저는 군 생활이 1년 넘게 남았는데요. 근데 제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제대가 2달 남은 선임 2명 딱 남아 있고,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 위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의 세상인 거예요. 군대에서 최고참이 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권력이 주어집니다. 거의 왕입니다, 왕.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군대에 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우회 회장이 되고 나서 군악대 친구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군악대 친구들이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아는 선배 형이 이렇게 악기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반 같은 걸 이제 팔고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에 건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군대에는 기타를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타는 되는데 건반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간부에게 찾아가서 저 이번 휴가 나갔다가 건반을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한참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사갖고 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반을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군악대 친구들에게 이제 건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가 제가 그런 곳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가지를 기도했었어요. 막연하게. 저는 잠자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 밤 근무 없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은 좋은 만남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밤 근무를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로 10시에 점호가 끝나면 1시간씩 서류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대신에 모든 밤 근무에서 제가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군악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도 배우고 싶었던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약간의 화성하게 돼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발판이 되어서 지금도 취미로 조금씩 음악을 하거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글을 적어보고 거기에 곡을 붙이고 부끄럽지만 저만의 비밀 일기장을 쓰듯 그렇게 작곡집이 조금씩 생겨나서 그런 작곡집 낡은 음악 노트가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아야 하는 곳이라고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그렇게 조언했거든요. 저는 되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한 선배는 신검 받기 전에 PT병에 얼음을 넣어서 얼려가지고 허리에 대고서 칭칭 감고 자래요. 그러면 뼈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게 촬영을 하면 이상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대를 안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PT병에다 얼음 얼려가지고 허리에 대고 둘둘 말고 있으면 진짜 군대를 안 가게 될까? 군대는 저에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저의 이건 기도라고도 할 수 없고요. 제가 바라는 것들, 저 중심의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깊숙이 거기에도 계시는구나. 평택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군대 가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기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더 믿음을 굳건히 해주실 수 있을 텐데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친구들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기도해주고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늘 어떤 일들을 대할 때마다
거기까지 가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을 읽으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서 성전 동쪽으로 그 성전을 빠져나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그들에게 찾아가시겠다고, 내가 그곳까지 이동해서 그 포로된 그 땅에서 잠깐 동안 거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라합이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바라보아야 할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땅이시고, 원래 하나님의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아버지처럼 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못 품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던 이유는 이 여정을 나의 여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길이고 나의 여정 삼는 순간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여리고성에 사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내 것 삼으실 도 없다고 생각할 때 단 한 사람, 라합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점령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은 겁니다.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결국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따로 구원을 받게 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호할 것을 정탐꾼에게 명령해서 그들은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라합의 줄기에서 보아스, 이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됩니다. 이 믿음은 야고보서도 칭찬합니다. 이 라합과 같은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라합을 듭니다. 그러니까 라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땅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땅에 찾아오시고 땅에서 일하시는 땅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으로 나의 일들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 일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라합이 고백하였듯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